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겪어보셨을 법한 그런 일들인데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조만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은 자신도 설거지를 이제 도와준다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거들려고 하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것을 보면은 뭐 순서가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세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설거지를 다 하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대로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도 있고, 자기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보면은 부모님은 다시 가서 설거지를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이렇게 닦기도 하는데 다 했다라고 하면은 가서 보니까 물건이 너저분해져 있는 것이죠. 막 다 이기저기 다 있는데 자기 딴에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청소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방바닥을 닦기도 하고 다시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면서 다시 정리를 또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정말로 바쁜 때인데 도와준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등짝을 한 대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달래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기도 하면 좀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혼이 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자신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부모님의 그 수준이 안 되고 온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준다는 것이 더 엉망이 되고 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일하는데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일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들 그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이 있으시기를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가요? 네.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정말로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것이 정말로 죄송스러울 만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또한 온전하게 또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며 나에게 어떤 것이 요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을 때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자기 오빠가 이제 병들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모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이 조금씩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나사로가 있는 곳 그곳까지 가는데, 그러나 도착하기 4일 전에
나사로가 죽었고 벌써 장사를 다 지낸 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은,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이 나사로는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서 굉장하게 아쉬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 예수님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곳에서는 사람을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우리는 밑에 땅에 묻지만 그때는 큰 돌을 이렇게 팝니다.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누워놓고 그 밖에는 큰 돌로 다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 것이 예전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장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나사로도 그렇게 돌을 판 그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놓고 돌을 거기다가 앞에다가 막아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즉시 돌을 이렇게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거기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나사로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았을 때 마르다는 죽어있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그 일들을 그는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못한다는 것을 딱 결정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 앞장서면은 그 순종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절대로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순종은 이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다들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생각들 가운데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어떠한 세상 이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야, 이건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일이야. 이거 안 돼. 이거는 누가 와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그 모든 생각들은 사망을 이루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그 모든 성경에 나온 많은 그 믿음의 역사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뿐이 되어질 수가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생각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고맙습니다. 너무 힘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계속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때문에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또한 친척들과 아버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을 이제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반응은, 또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이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순종을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생각과 영의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들 망설이고 답답하고 또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주시고 내가 온전한 길로 가면 더욱더 힘 주셔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야. 나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들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 법한 그런 일입니까? 또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굉장하게 견고한 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던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죠. 그런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에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 왜 이것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곳에서 다행히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돌 것이다. 여러분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한심하게 보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왜 돌고 있는 거지? 머리가 돈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또한 믿음의 그런 생각이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0절에 오늘 본문에 봤을 40절에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오라버지가 죽은 지가 4일째나 됐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지금 많이 납니다 라고 믿음이 없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회당장의 딸이 이제는 죽을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그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으니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소용없다, 다 끝났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 끝난 일이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더 보채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그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일할 터이니 너는 믿기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지금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또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여러분들 믿기만 했더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딸이 다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좀 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여러분들 고통당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당하는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그 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나의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갖고 있었던 것,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큰 역사를 이루으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떠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일하실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믿음의 외침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의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방해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누워서 잠만 자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돌을 옮겨 놓으라 했으면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 하시네? 그럼 옮겨 놔야지 라고 하는 그냥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셔서 돌이 굴러지고 그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더니 죽었던 자 4일 전에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 그 자가 죽은 자가 바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의 그 역사심이 그것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내가 해내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내가 정말로 이것은 해내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해내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자기가 굉장히 나서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그 사람이 먼저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자도 자기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산들도 다 허비해버리고 병이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병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되어지지 않고 더 힘들고 지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형 에서가 자신에게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막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형의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들과 이것들을 형에게 이제 보내야지. 그럼 또 형이 마음이 풀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물도 이제 받지도 않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서 이제 자기가 있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양들과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은 다른 한 떼는 그냥 도망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 떼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자신이 한번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려고 했더니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천사가 얘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한테 이겼다.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그 씨름에서 이긴 후에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는 이제는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형님을 만났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그 형님을 만났을 때 그 형님 앞에 다리를 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에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다리를 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 즉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분노에 차고 죽이고 싶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이 아파서 그를 끌어안고 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역사였다는 것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도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힘들고 지칩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힘들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녀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그 자녀와 좀 어떤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더욱더 꼬여지고 힘들고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이거 고쳐지겠어, 저거 정신 차리겠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은 저거 정신 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것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방황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거 정신 차리겠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으시고 순종하시며 나갔던 그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저거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